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기관 중에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들을 정기적으로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을 위한 사역인데 제가 갔던 곳은 소망교도소라는 곳입니다. 이 소망교도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워진 민영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도소는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이 재소자들을 교정 활동을 통해서 이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 관리하는 것인데, 이 민영교도소는 따로 재단이 설립돼서 이 민영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재소자들을 교정하는 것인데, 재소자들은 동일한 그 범죄자들, 일반적인 그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은 똑같지만 이 지원을 해서 추첨을 해서 특별히 선정된 사람들에게 이 좋은 복지시설과 또 인권을 존중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그런 교정활동을 하는 곳, 이것이 이제 소망교도소입니다.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모릅니다. 감옥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교정을 하는데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재소자들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그 교회들의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 제자훈련, 크로스웨이, 성경통독, 기도학교, 너무 많은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 재소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재소자들이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이제 소그룹을 나누면서 같이 또 제가 강의를 하고 또 함께 나눔을 할 때 교도관이 귀띔을 해줍니다. 이 수감되어 있는, 같이 지금 모여있는 이 소그룹 안에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중에는 특수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살인을 한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자들과 똑같이 오히려 더 심각한 특수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그 속에 같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이분은 소망교도소 안에서 훈련 프로그램에 그 훈련받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았습니다. 제자훈련, 성경통독, 피스메이커, 모든 훈련 과정들을 정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함께 방을 쓰고 있는 다른 재수자들이 혀를 끌끌 찹니다. 그러면서 이분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을 쓰는데 그 오래된 수건을, 냄새나는 수건을 그냥 아무데나 걸어놓고 빨래를 그냥 관물대 안에 막 쑤셔박아서 정말 생활을 하는데 모든 것에 다 같이 방을 쓰는 동료들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생활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열심히 앉아서 성경만 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은 다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저 훈련만 저렇게 받으면 뭐하나. 여러분, 그 내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안에 새로운 변화가, 참된 변화가 내면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외적 규율과 또 기준들을 지키는 것, 의무를 더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참다운 속사람의 변화 없이 외적 기준의 율법의 의무만 더한다고 해서 참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가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그들이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서 낙심해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줍니다.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이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 삼으면서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율법의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그런 신령함이 아닙니다. 천사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신령한 자들은,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실족한 형제들을,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대신 져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신령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최고한 법,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죄와 허물이 드러난 그 연약한 지체들,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또 다른 영역에서 연약한 지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에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탁 읽게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확 와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의 지금 이 문맥 속에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구절이 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가 의아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이 문맥 속에 이 구절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 소위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저는 사역자가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와닿는 사람인데,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사역자들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라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의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공동체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그 나눔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눕니다. 그 함께 나누는 것 속에는 지체의 연약함을, 함께 그 무거운 죄짐을 나누어지는 것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정황 속에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틈탔습니다. 말씀이 약해졌습니다. 거짓된 섞은 복음이, 다른 복음이 유입돼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복음에서 이탈해서 율법의 의무를 행해야만 구원이 완전하게 자신에게 성취될 수 있을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오해합니다. 말씀에서 떠나 있는 이 교회가 실족한 영혼들, 복음에서 이탈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뉘어진 마음 없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아보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눔의 공동체는 말씀 사역자들까지를 포함하여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 사역자들에게 단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생활에 합당한 그 사역자들의 그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단지 어떤 사역자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길 공동체에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 어린 연소한 사역자들을 대할 때에도 너무나 참 감사하게 따뜻한 존중과 사랑으로 또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 사역자들을 그렇게 함께 아끼고 사랑하면서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디 출타를 하시게 되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 집에 방문하신다, 어디 여행을 가신다, 어떻게 하신다, 꼭 연락을 주셔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더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 사역자들과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든 오해이든 내 신앙의 색깔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영혼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 법칙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영적 추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심은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이듯이 과일을 심었는데 야채를 거두진 않습니다.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추가 열리지 않습니다. 심는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법칙도 무엇을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영적 추수의 법칙, 수확의 법칙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에 속한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은밀히 틈탄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정욕의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은 반드시 죄로 잉태합니다. 그 죄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장성해서 반드시 그 품은 그 육체에 속한 것은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영적인 추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데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 모두 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얼마든지 스스로를 기만할 수 있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그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않으면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기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 죄 가운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무 잎으로 스스로의 그 수치를 가렸던 것처럼 자기를 기만하는 우리의 속성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을 심고 있으면서도 무언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만하고 하나님도 마치 속으실 수 있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멸하다, 코웃음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행태 속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조롱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스스로도 속고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육체에 속한 것을 심으면서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죄가 주는 쾌락을 탐닉하면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서 있으면서 그것이 당연한 인간 본성인 것처럼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할 수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내가 위장해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추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속한 것, 이것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의 가치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자, 그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영생에 속한 영속적인 가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현재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데 영속적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데 육체에 속한 땅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 인생은,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코끝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어느 때라도 우리는 샘할 가치조차 없는 우리 인생들은 쉬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그 인생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생과 사의 갈림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순간을 함께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 지점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유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최근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또 안타까운 소천 소식들, 장례 그 소식들을 접할 때 여러분 꼭 다른 것은 아니어도 장례식만은 여러분 꼭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서 마음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에서 많은 소출을 거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영혼의 관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가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게 된 이 많은 소유를 어떻게 관리할까? 그가 곳간을 잘 지어서 이 많은 소출을 잘 보관하면 내 영혼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은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거두어 가시면 곳간을 짓고 우리가 소유한 많은 것을 우리가 보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를 위한 영혼을 준비하지 않으면 텅 빈 헛간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원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선을 행하며 이웃을 섬깁니다. 이 선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이 선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과 같은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고 남이 인정해 주기도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기 의를 충족시키는 그 선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선한 것을 심습니다. 그때 이 선을 행할 때 누구에게 이 선한 행실로 선한 것을 흘려보낸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이 선한 행실로 그들에게 은혜를 공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의 지체들에게 그 선을 베풀 때 거기에만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우리가 선을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가장 먼저 1차적인 대상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이웃입니다.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나의 몸된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그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외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돌아보지 못했던 지체들,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에게 그 선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한 행실을, 그 선을 심는 일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한하게 영원히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가 현재 지금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기회를 우리는 얼마나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은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 선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흘려보내는지 모릅니다. 20대는 20대대로 자신의 인생의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내 인생을 조금 더 잘 꾸려가는 이유에 30대, 40대는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피곤한데 교회 일은 조금이라도 좀 내가 좀 자유할 때 하겠다. 50대, 60대는 내가 은퇴한 이후에 하겠다.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는 기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핑계대면 그 핑계대는 그 속에 선을 심을 수 있는 기회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 선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득불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참된 복음의 자유의 기회를 따라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들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유한한 기회,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선한 행실로 영생에 속한 영속적인 그 구원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을 위하여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